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수요리문답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례에 대해서 성찬과 또 세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그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분이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총을 주실 때에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그 은혜의 수단들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로 성례, 세례와 성찬이 있고 마지막으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은 성례에 대해서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1문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례는 어떻게 해서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까? 답. 성례는 성례 자체 안에 있는 어떤 효력 때문이거나 성례를 시행하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덕행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례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의 은총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때에 말씀을 통해 나눠주시기도 하지만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91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때에 이 성례 자체 안에 어떤 그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단일 뿐이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시고 또 성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례, 성찬과 세례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 우리가 받은 구원과 그 은혜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물은 즉 세례의 물이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상징이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세례의 물 자체는 우리를 구원하거나 혹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말하죠. 이는 즉 이 세례의 물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이 물이 너희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씻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의 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세례를 받지만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물에 잠겼다가 다시금 일어서는 방식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례 혹은 침례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살아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표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성경적인 근거가 로마서 6장인데요.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살아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례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에 들어가는 것이 죽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살아난 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고 받는 것이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 마지막 부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이것은 우리의 양심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의 선한 양심, 깨끗해진 양심의 강구 혹은 호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양심으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세례를 받았는데 저는 이 세례가 상징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에 저의 모든 죄가 이미 그리스도 때문에 씻겨지고 저는 구원받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새 생명을 가진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이 세례의 의미라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이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무슨 말일까요? 세례 요한이 준 물 세례는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그 성령과 불로 우리를 그 세례 베푸실 것을 그 상징했다는 것, 그 보여주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오순절 교파가 말하는 것처럼 뭔가 성령의 신비한 능력, 그 체험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왜냐하면 성령이 양자의 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가리켜서 이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의 물 세례가 이 성령 세례를 보여주는 거죠.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리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똑같죠. 이 세례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지고 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것이 이제 이 세례의 의미가 되는 거죠. 92문, 제가 질문 읽고 답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성례는 무엇입니까? 답,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입니다. 이 성례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새 언약의 은총들이 감각할 수 있는 표징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고 적용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설명을 하죠.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새 언약의 은총들이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표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표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인쳐지고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성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성찬에 대한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기를 원하셨고, 이제 그 만찬이 시작되고 빵, 즉 누룩 없는 빵을 깨트려서 나눠주시고
또 포도주 잔을 따라서 또 제자들에게 건네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빵과 포도주를 가리켜 내 몸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릴 너희의 죄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어떤 이들, 특별히 이제 카톨릭의 경우는 그리고 그 여러 그 학자들, 신학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나눠주신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였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짜 그분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비유적인 거죠. 이렇게 깨트려진 이 빵은 내가 너희를 위해 깨트릴 나의 몸,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찢겨질 나의 몸을 상징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따라서 준 이 포도주 잔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고 쏟을 나의 피를 상징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상징이라는 거죠. 표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그 구원의 사랑과 은혜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고자 하는 그 은혜의 수단들이라는 것입니다. 93문 제가 또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것이 신약 성경이 인정한 성례입니까? 답. 신약 성경이 인정한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례, 성찬 모두가 예수님께서 친히 명하신 것입니다. 사도가 명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친히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일단 세례를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언제까지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절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는 이렇게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례를 주는 일들을 멈추면 안 된다. 이렇게 명하셨죠. 그리고 성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주께서 의도하신 것은 그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기념하다라고 번역했지만 그 기억하라는 말씀인 거죠. 왜 기억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까먹으니까, 잊을 때가 많으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실행되는 이 성찬을 통해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는 주님의 찢겨진 살과 흘리신 피를 가시적으로 보면서 그분을 기억하는 거죠. 언제까지 기억합니까? 26절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찬을 거행하라. 이제 주님의 명령이죠. 93은 세례는 무엇입니까? 답. 세례는 주님께서 명하신 성례로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김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고 은혜 언약의 은총들에 참여하게 되었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람으로 있겠다고 약속한 것을 나타내고 인칩니다. 그래서 세례,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가 방금 읽은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름으로가 아니라 이름 속으로입니다. 헬라어 에이스라는 전치사인데요. 이것은 영어로 by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수루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into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 때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렇다면 이는 뭘 의미할까? 일단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그것을 확증받는 게 세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례는 더 나아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는 뭘 의미하냐면 이 구원이라는 것,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죄 용서받고 지옥 형벌 면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생명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6절 보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삼위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즉 성부와 성자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이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게 구원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즉 정리하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본질은 우리가 영원토록 삼위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 사랑받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그분께 기쁨을 받고 그분과 영원한 복된 관계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이 세례,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가 되는 거죠. 저도 이미 삼위 하나님 속으로 들어갔고요. 여러분들도 이미 삼위 하나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관계 안에 우리 모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는 이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 그분과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그 삼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또 읽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마지막 구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게 함. 이걸 결단하는 게 이제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세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너무나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세례, 저는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입교가 저에게 그리 영광스럽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참 믿음이 없었고 이 세례의 의미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세례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될 때 정말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큼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 세례받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특권을, 하나님과의 이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특권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 결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95문 그 질문 읽고 제가 답 읽겠습니다.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져야 합니까? 답. 세례는 가시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베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가시적 교회의 지체들의 유아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95문 마지막으로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되는가? 누가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답으로 가시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가시적 교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 주와 말씀의 교회와 같은 이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비신자, 즉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베풀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가시적 교회의 지체들,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들의 유아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례는 누가 받아야 되는가?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을 보면 좋겠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일단 그 첫 번째로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는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사도 베드로 및 그 초대교회 그 오순절 날에 이제 사도들이 전한 복음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설교를 했죠.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즉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찾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이 나옵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외쳤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즉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즉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42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세례를 받으면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 이제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은 뭐 경험해 본 적이 없겠지만 군대에서는 그냥 집단적으로 세례를 주거든요. 그리고 군인들이 이제 초코파이나 이런 단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서 그냥 이제 세례를 받아요. 저도 이제 군대에 가서 이제
집단 세례를 준 경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건 어떤 면에서는 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그의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불분명하고, 그리고 세례받은 이후에도 교회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리 문답은 유아 세례에 대해서 말하죠. 즉 가시적 교회의 지체들의 유아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다면 이 유아들은 사실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자신의 죄에 회개한 적도 없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어떤 의지로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데 유아 세례가 과연 맞는 건가?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그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안 주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유아 세례를 주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신약에서의 그 이 세례와 매칭되는 게 구약에서의 할례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할 때에 아직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 이 유아들에게 할례를 베풀도록 명하셨습니다. 난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베풀도록 명하셨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부터 9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실 때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구원의 약속이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영원토록 나는 너와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될 건데 이것의 표로서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난지 8일째 되는 유아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그들 또한 언약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적인 후손,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을 의미한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요. 신약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이 자손은 사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은 영적인 후손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하나님은 이 할례라는 것을 아직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 유아들에게도 베풀게 하여서 그들이 어릴 때부터 그 믿는 부모의 언약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례를 베풀 때에 믿는 부모에게 태어난 유아들, 그러나 아직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는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써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이 세례에는 구원할 수 있는 효력이 없는 거죠. 이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유아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세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 유아 세례의 그 유익은 뭔가? 왜 받는 건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믿는 부모 아래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또 그 부모의 영적인 돌봄을 받으면서 이제는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이렇게 언약 자녀로서 교육받고 양육받게 하기 위해서 이 유아 세례를 우리가 믿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녀들을 책임 있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해야 되고 이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도 이제는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입니다. 마지막으로 96문 주의 성찬은 무엇입니까? 답 같이 읽겠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명하신 성례로서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주님의 죽으심이 보이도록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자는 육신의 방식이 아닌 믿음으로만 주님의 몸과 피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은택에 참여하게 되고 이로써 우리는 영적인 양분을 받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달 전부터 성찬을 시작할 때 성찬의 의미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찬의 3가지 의미, 첫 번째는 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그분의 몸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분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때문에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이제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그 몸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것. 즉, 이 빵과 포도주는 그분의 몸과 피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는다는 것, 섭취한다는 것은 그분의 이루신 이 구원의 은택이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구원의 혜택들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성찬을 가리키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똑같이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을 때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의 이루신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 이 성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이 성찬은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 그분의 구원과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빵과 포도주를 먹는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예, 다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 97문 질문 읽고 제가 답을 읽겠습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그것은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와서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자신에게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지, 주님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 그리고 2번째는 그 주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또 고백해야 되고, 마지막 회개, 사랑, 새로운 순종을
고백해야 된다. 이것이 합당하게 성찬을 받는 거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죠. 그런데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것이 있다면 합당하지 않게 받는 것도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받는 것은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받는 것은 뭔가? 우리가 성찬을 잘 못 받아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처럼 오히려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이걸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18절부터 보면 일단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너희는 죄를 지었다. 너희의 심판을 먹고 마신 격이 되었다. 라는 맥락은 무엇이었냐면 교회의 분쟁의 맥락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깨어진 교회였거든요. 서로 싸우고 분파가 나뉘고 서로 그렇게 깔보고 내가 낫다, 내가 훌륭하다라고 주장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당시 교회는 가정이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모였다는 것은 예배를 위해 모였을 뿐만 아니라 성찬을 위해 모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위해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파당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후에 보겠지만 부한 자와 가난한 자들의 그런 구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 파당을 짓고 서로 싸우는데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1절 구체적으로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제가 지난주에인가요? 성찬은 우리는 보통 그냥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성찬하고 이후에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 성찬은 사실 그냥 식사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냥 같이 식사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 부한 자들이 먼저 와서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들을 먹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배부르게. 사실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다른 지체들을 기다리고 그들이 왔을 때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데 부한 자들은 자신들의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먼저 먹고 마셨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특별히 가난한 지체들이 왔을 때 남은 음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요점이 무엇입니까? 성찬에서는 너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성찬의 핵심이 복음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인데 차별 없이 너희 안에 어떻게 차별이 있을 수가 있느냐? 너희 안에 어떻게 분파가 있을 수가 있느냐? 너희 안에 부한 자가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차별하고 깔보고 무시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너희가 지금 참여하는 이 성찬은 그러므로 죄를 짓는 거고 너희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거다.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33절 34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기억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를 배려하고 위하라. 이것이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을 품고 또 우리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순종을 결단함으로써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될 합당한 성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